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소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들의 군상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본독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의인이 조금밖에 없어요. 의인이 몇 안 됩니다. 의인이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주 극단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요, 여러분, 어떤 시대이건 어떤 공동체건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의로움은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저들이 패역해서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 없겠다, 저들의 그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다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라기 시대에도요, 사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선함과 의로움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0절에 나오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렇게 세상적인 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여기 지금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극단적인 표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점점 흘러내려와서 더 확장돼서 23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우리 스크린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근데 그 풍요와 풍부를 누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욕심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이 죄성으로 흘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들의 그 죄의 원류가 흐르고 확장되어서 2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이 율법이 뭐냐면 마치 안내서와 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근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거 죄가 되는 거야. 이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돼. 이 죄를 지으면 너희는 이런 징계를 받게 돼. 그러니까 죄 짓지 마. 이걸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밝혀주고 그리고 그 죄를 방비하도록 해주는 모든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안내서와 같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 받자마자 그걸 또 곡해하고 오해해서 받아들여버린 거죠. 마치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그 공적을 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를 신성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신학적인 오류가 바로 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의 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 28절도 한번 볼까요? 자, 스크린에 펼쳐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 이 말씀을 24절에 있는 말씀과 좀 연계시켜서 본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중요한 영적인 의식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거고,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28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본질상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실 만큼, 자녀로 받아들이실 만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칭의가 우리 안에 굉장한 감격이고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아요. 의롭게 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먼저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롭다고 칭함받은 우리는, 우리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진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칭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칭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의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화의 단계는요, 하나님이 비로소 야,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복된 삶이구나, 이걸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의 모습을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잠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 그리고 그 의로운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성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밟아야 되는 마지막 단계가 영화. 자, 이걸 신앙의 성숙의 단계, 영적 성장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성숙과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밟아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칭의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싶다고 나 의롭습니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칭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칭해 주실 때 칭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분명히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다음 단계에는 성화와 영화로 접어드는 단계는요, 그건 철저하게 인간인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면 그냥 그 채를 쭉 끌고 가셔서 마지막에 그냥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에 그냥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대하며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이 신앙 성숙의 단계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쭉 끝내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경험상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 성숙의 단계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돼요. 자,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우리 인생에서의 성장의 단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마치 영적 전쟁과도 같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영적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시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뛰어넘어야 돼요.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따지자면요, 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의식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할 수 있겠는데 가장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눠볼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범패스러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매너리즘, 식상함.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요즘을 살아가는 그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신앙에 매너리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거예요. 예배가 식상하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혹시? 예배가 식상하다. 매 주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게 매번 새로울 수가 있겠냐. 인간적으로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매 순간순간 환경과 조건과 그 여건을 넘어서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목표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명확하게 맞춰진 채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예배는요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주객이 전도된 걸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감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보응해 주시는 거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쁨이 못내 겨워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허락하셔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뵀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예배 형식을 좀 바꿔야 되나? 어떤 영적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루고 있는 그 영적 프로그램이 이미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 드려지는 것으로 드려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여야 돼요. 그렇게 충분히 영광 드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그래서 뭔가를 또 계획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 결과값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작점 자체가 불만족과 불평으로 시작이 된 거라면, 혹시라도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약간의 만족감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거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식상해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영광된 예배로 나아가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랑해보신 분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한다면 매일 똑같은 거리를 걷고 매일 똑같은 장소에 있고 매일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식상할 리가 없다는 거죠. 남녀 간에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헤어져서 집에 가면서 계속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요. 집에 와서는 핸드폰 충전기에 꽂아놓고 유선 전화로 또 통화를 해요. 밤새도록 통화를 해요. 그리고 한 몇 시간 못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약속 시간을 잡고 전화 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 차례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사이가 식상하다, 아예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서 계속 더 같이 있고 싶어지고 매 순간순간이 새로워지니까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마치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교만을 참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사단 마귀가 자신의 습성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원론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에 빠진 이들에게는
여지없이 함께 다가오는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외에 나머지는 다 틀렸대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교만과 이기심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이후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룩한 그런 교회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앙이 사분오열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나는 개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예수파라. 자신의 그 신앙의 멘토들을 앞세워놓고 그들 외에는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히 밝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다름은 그저 다름일 뿐인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에 담게 그 의로움의 우리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 이 신앙 성숙에 담게 그 의로움의 길을 우리는 온전히 걸을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칭의와 또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온전히 밟아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로움의 길, 의인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울지, 우리의 의로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는 것인지,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거룩한 길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밟아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만을 의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와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품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